창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고도 간단한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와 찬양을 등한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성소에는 정면에 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매일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워 그 향이 성전에 가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 드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고 향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향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보좌 삼고 오셔서 이제 와서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려면 하나님의 보좌를 예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고 또 그 보좌가 예비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셔서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님의 궁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천사들이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그 문이 열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은 이렇게 제사가 되고 향기로운 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6편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물이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채찍을 받고 벌을 받은 것은 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은 떠나가고 불뱀이 와서 그들을 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하면은 하나님은 떠나고 원수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은 평범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살려면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종교 중에 가장 감사와 찬양이 많은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성도들은 모이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임재하게 하고 하나님 보좌로 우리를 안내하는 길이 되게 하고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마귀와 귀신을 쫓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악신에 잡혀서 고통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악신이 그에게 역사했을 때 악신이 그에게 붙으면 그가 고함을 치고 온갖 욕을 하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아무도 사울왕 근처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왕 곁에 가서 수금을 타면은 악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 사울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다윗의 수금 타는 그 소리에 악신은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사와 찬송을 하면 빛 대신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인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보고 사라지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인 마귀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움츠러지고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마귀는 찬양과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이 오시도록 보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프로스트는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웠던 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날 프로스트 목사는 선교본부에 갔다가 본부 벽에 쓰여있는 글이 눈에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Try Thanksgiving, 감사를 해보라,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시에 그는 그 체험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 안에 있던 흑암이 물러가고 내 영혼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하기 시작하자 어둠은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치료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거두어 햇빛을 비춰주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찬송과 감사를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바로 하늘 보좌에 접근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 모일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언제나 큰 부흥이 왔을 때는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와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오지만 우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지 아니하면 흑암의 세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 고통당할 때,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우리는 고통당하면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고통은 증가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를 초청해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그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었을 때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그에게 임하셔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이제 그 성가대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골짜기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일제히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워주셔서 모압과 암몬과 이제 그 몇 민족들을 치게 만들고 또 저희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정말 전쟁하지 아니하고 큰 승리를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가져오는 첩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와 찬송은 해방과 자유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염려가 우리 마음을 묶고 또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 때 아무리 기도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감사와 찬양을 부르면 이 우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해방과 자유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흑암은 강명으로 변하는 기적이 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은 찬양의 위대한 능력이 가져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죠. 정말 많이 얻어맞고 굶주리고 깊은 그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갇혔습니다. 그들이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죠. 정말 지금 찬송을 부를 처지가 못 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얻어맞고 굶고 그래서 맞은 곳 피가 지금 철철 흐르는데 착고의 차에서 드러눕지도 못하고 이제 감옥 깊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빈대의 벼룩은 들끓고 냄새는 고약하고 또 흉악한 죄수들이 한 방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빌립보 감옥에 일어나서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들을 메고 있는 착고가 사람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절로 다 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새 착고가 다 풀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이렇게 모든 묶인 밧줄이 풀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찬양은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마음에 감사와 찬양을 할 때 굉장한 위로가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치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찬송, 슬픈 찬송, 위로의 찬송, 용맹스러운 찬송 등등 이렇게 찬송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기쁠 때는 우리가 기쁜 찬송을 부릅니다. 더욱 기뻐집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위로하는 찬송을 부르면 슬픔이 위로가 됩니다.
또 1호의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가 겁이 날 때는 용맹스러운 찬송을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같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몸도 치료를 받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